앤드류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담긴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이 먼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짐을 나누어 주며 먼저 가 있을 테니 이 짐을 잘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처음엔 아주 가벼웠는데 갈수록 한 제자의 걸음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승이 있는 곳에 하루가 되기 전에 다다랐는데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스승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가 스승을 보며 화가 난 나머지 짐을 내팽개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왜 저에게만 이러한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당황하는 제자들을 보고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은 똑같았단다.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 제자에게 또한 스승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불평이 문제였단다. 앞서간 저 친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짐을 들었기 때문에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너는 그 불평 때문에 짐이 계속 무거워졌던 거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느냐에 따라 그 짐의 무게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를 정말 잘 지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따르는 것,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활의 원리로 삼고 그 이상으로 삶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긍정하면 자기를 부정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를 긍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자기를 부정하십니까? 하나님을 긍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십니까? 자기를 긍정하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 속에 있을 때 한 알은 얼마나 많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릇 속에 있을 때는 그 생명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그릇에서 나와야만, 땅으로 떨어져야만, 그리고 그 땅에 떨어져 흙에 묻히고 썩어서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돋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어야만, 그래야만 그 생명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생명의 신비, 창조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많은 열매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죽는다는 것,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생명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 그 한 알의 밀은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짐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뒤로 하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내려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올라가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며 노력하며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내려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려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줄 아는데 내려올 줄 몰라서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성경 본문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요구받는 일도, 더 이상 지배받는 일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바울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며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 율법 안에서 얼마나 부단한 애를 썼습니까?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부단한 애를 썼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을 죽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함으로 의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키는 율법, 규율, 계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 의가 나를 지배하는 삶,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그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다른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듣느냐? 내가 그냥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이 두려워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 네가 살아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 마음대로 하면 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수고라는 것, 환경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귀는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께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무슨 말일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먹는 것조차 하나님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내 인생 내가 살아라.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모든 결과에 있어서 책임은 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의 멍에, 그 수고의 멍에, 그 멍에를 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 곳에 빠집니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 속에서 허우대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 인생을 내가 살았더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해결함 받은 자로 이곳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함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는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저 짐만 내려놓고 우두커니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내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다시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이 주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그대로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맬 때에 말씀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금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필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삶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살 때 가능한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한다. 가지가 하는 일은 열매 맺기가 아니다.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받는 것, 곧 거하는 것이다. 열매는 거하는 삶의 부산물이다. 가지는 당신과 나다. 열매는 가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즉 열매는 우리의 행위다. 열매는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말과 행동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신앙의 척도를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에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듯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는 그 다음에 오는 결과물입니다. 열매를 쫓아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만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빨아들일까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메노입니다. 남아있다, 계속 머무르다, 견디다, 살아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견디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십자가를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이 순수가 바뀌어서 실패한 인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이 흡족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오류가 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거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가 어떤 오류의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쯤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사 3,000명을 모아서 블레셋을 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수많은 구사로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원하던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그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 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으로 다가오는가 부단히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쥐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콧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먹음직스러우며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라. 어렵고 험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게 하라. 너만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력입니다. 십자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